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몸을 겠네. 십자가
심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영적 감격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다. 예.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절규하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위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 없었고 예수님께 그리 많이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도 없었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도 없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름 모를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날 저녁 때쯤 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됐던가 봐요. 그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따라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예,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쩌면 사순절을 다 보내거나 아니면
1년 중에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교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딱 1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내에 요셉을 설교하려고 그랬을 때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인데 어쩌면 요한은 그를 이렇게 말했어요. 숨어서 믿는 제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마 숨어서 세상에서 숨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기에 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숨어서 아마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서 그날 날이 어두워갈 때쯤 딱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타났다, 요한이, 아니면 장사전에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찾아왔다, 이러면 이게 뭔가 이치에 맞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한 번도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그것도 두려워갖고 남들이 알까봐 숨어서 믿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딱 등장했어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때 예수님의 죽음 위에 등장해서 결국은 요셉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장사 지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된 그 자리에 와서 그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장사 지냈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주고받은 대화 한마디 없었던 요셉이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는데 그때서야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를 지냈다.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요셉일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적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제 요셉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회원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공회원.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당시에 공회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공회원은 오늘 우리 시대로 비유를 들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공회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아마 분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일에 이 공의의원들이 일조를 합니다. 그들에게 협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쩌면 많은 공회원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그들과 달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도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았다. 이 당돌하게라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톨마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요셉이 정말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이는 보통 용기로는 어렵습니다. 보통 결단으로는 총독을 찾아가기 힘들었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아가서 한 일이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반역자에게 내리는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사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말은 로마법으로 반역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둡니다. 언덕 위에. 그리고는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합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지요. 그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달라 할 수 없는 그 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에 너는 누구냐? 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느냐? 너도 같은 편이야? 예. 너도 같은 부류냐? 이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 십자가에 처형된 자와 같은 부류나 또는 같은 그런 일에 관련된 사람이면 그도 똑같이 그렇게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처형된 시신을 달라고 했다가는 자기도 똑같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에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이 아주 당돌하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살아생전 사역하실 때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이제 예수님이 다 끝났다,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시신 앞에 나타나서 시신을 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는 요셉도 아마 그것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더욱 그는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고 말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참 뜻밖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지 그의 죽음을 확인시킨 후에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신을 내어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시신을 내어줬어요. 너도 같은 패가 아니냐? 너도 같은 부류가 아니냐? 너도 예수와 어떤 관계냐? 묻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공의의 의원이잖아요. 출세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에 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두고 심지어 숨어서 믿던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사이이기에, 제가 예수님과 어떤 사이이기에, 예수님 살아계셔 사역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보인 적도 없는 제가 어떤 사이이길래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들였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이 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제자만 해도 12명이에요. 그 중에서 천국 열쇠를 줄 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했다고 칭찬했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도 요한이에요. 다시 살아난, 죽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의 신앙보다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저는 적어도 요셉이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다. 저는 가장 위대한 신앙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그때 참 신앙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장면인데 오늘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 무덤에 넣어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아멘. 요셉이 장사 지내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했어요. 바위 옆에 새 무덤을 팠어요. 새 무덤. 누가? 요셉이. 자기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장사의 장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를 묻을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어떻게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만들어 막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 예수님의 시신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시신에 장사 지내도록 내가 내어줬어,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놓고 보면 자기 무덤, 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내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 장사 지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내 무덤에 장사제도 내 무덤을 내어드렸다는 말은 무덤만 준 거예요. 무덤만. 근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둔 내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 장사 지냈다는 말은 내가 죽을 내 무덤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여기 묻혔다, 이런 고백의 표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곳에 예수님만 묻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무덤에 묻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나도 죽었다, 이런 고백이 요한의 장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는 바로 요셉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로 다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리함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내 무덤에 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그런 결단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진짜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있을 여백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을 준비하다. 예수 부활을 준비하다. 두 번째,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죽어 무덤에 묻는 것으로 끝내고 생각했던 인물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베드로나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한 주 보내면서 최소한 3번 이상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가정 고난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묻혀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정말 제자들이 믿었다면, 깨닫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다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다 숨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떨면서 숨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무서워서 떨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못 되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멘. 오늘 본문 43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가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 그 시신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볼 때에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모른 척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밤에 들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믿음의 차원 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 훗날에 아니면 뭐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 시간과 공간을 딱 지정할 수 있는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요, 학문적으로도 아주 부활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존재로 실제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어낸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와서 세마포로 쌌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여기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여서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부활하였을 때에 승천한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맞을 때 부활한 자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 옷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혀서 그 시신을 장사했다는 말은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믿었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한 성도들이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훗날 저와 여러분 정말 별빛보다 더 반짝이고 빛나는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 앞에 적어도 이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의 죽으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사건은 46절에서 보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서 문을 만들어서 놓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서의 핵심 캐리그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요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셨어요. 무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덤에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이 다음에 우리가 곧 보게 될 터인데, 이 마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무덤에 딱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렸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덤의 문이 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빈 무덤이더라 그랬어요. 이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다 증거들이에요. 아멘. 예수 부활의 증거, 물론 마리아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만, 부활의 장면을 설명하기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더라. 아멘. 세상에 무덤이 묻힌 자 중에서 빈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요셉이 예수님을 거기 장사하면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문을 만들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장면을 미리 우리에게 그의 신앙으로 선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의 시신 장사에 있어서 최소한 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시신에서 장사되는 장면 속에서 내게는 이런 신앙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 속에 예수께서 부활하여 우리 속에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그의 시신을 데려다가 세마포 옷으로 샀어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장사 지내는 신앙의 결단이었고, 그 위대한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부활 신앙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훗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5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